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3강,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중간에 성경도 좀 찾아볼 예정이 있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원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자,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목적은 아버지께서 영원롭게 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열매를 맺으셔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원롭게 되시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빌립보서 1장 11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채워져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들로 너희가 채워지라는 거예요. 채워져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기를 기도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의의 열매로 가득 차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기도했어요.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시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제자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제자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무조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죄인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로서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이 말이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죄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인에 포함되는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죄를 지은 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받은 죄인들 가운데서는 구원받았지만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별도로 성별되게 딱 구별된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자들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자, 제자라고 불린 것은요, 안티오코스에서 최초로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이꼴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안티오코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자.
그래서 제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잠시 동안 잃어버렸었어요. 주님께서 회복해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몇 번?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제자의 직분을 상실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돌무덤에서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길들을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따로 띄어놨어요. 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로서 직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에 그분께서 너희의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알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자, 분명히 베드로는 제자의 직분을 지금 신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그가 3번 부인했죠? 3번 반복해서 물으신 겁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강조해서 물으시는 게 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고요. 또 16절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2번째 물으셨죠? 3번째 17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계속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바로 베드로의 지위를 되돌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3번을 부인했는데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8장.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카야파스 앞에 보내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거길 쫓아가서 주님을 부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7절 보게 되면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젊은 여인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이 남자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니까 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니라. 자, 첫 번째 부인했어요. 25절 보십시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서서 자신의 몸을 녹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였더라. 그가 그것을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였더라. 자, 2번째 부인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27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더라. 그리고 즉시 수탉이 울었더라. 자, 3번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자의 직분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제자의 직분을 상실한 그에게 다시 직분을 회복해 주시려고 그에게 3번을 또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제자들을 제쳐놓고 다음같이 소리쳤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하지만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가 실족하게 될지언정 그럼에도 나는 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은 내가 상실했던 제자직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확인해 주신 거죠.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제자가 되는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나요? 보겠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족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돼야 돼요. 거기에 가족이 끼어들 틈도 없고요. 내 자아가 일어설 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제가 좀 더 돈 좀 벌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좀 더 쾌락을 조금 더 즐기다가 그 다음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아직은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 되기에는 아직 저는 준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의 조건은 분명히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무엇이나 너희가 행한다면,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나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친구 같은 제자의 조건. 주님께서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가 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곧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에 이처럼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자, 값없는 선물,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의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받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됩니다.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해야 돼요. 제자라는 말 속에는요, 훈련한다, 단련한다, 길들인다, 이 뜻이 제자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훈련되고 단련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 첫 번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맨 처음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아직 훈련이 단련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바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훈련은요, 각자에게 적합한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는 모든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들을 대해 주시느니라. 연단시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 아들이 잘못되지 않고 올바르게 정진할 수 있도록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채찍질을 들으시는 거죠.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자녀를 사랑하면 채찍질하게 돼 있어요. 만일 모두가 동창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에게 없다면 징계를 받지 않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 그는요,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이 가만 놔두고 있다. 마귀가 가만 놔두고 있다. 이거는요, 그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예요. 마귀로부터 난 자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든지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훈련을 받아야만 영의 구원, 그러니까 구령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구령 활동을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훈련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 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사람이 만든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제자가 되는 요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만 그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일을 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에 구령을 한다,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구령 활동을 먼저 해요.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의 구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 누가복음 9장 6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자, 죽어있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들이 해라. 장사 지내는 것들 그들이 하면 돼.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셨느냐. 다른 거 하지 마. 세상 일 하지 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늦추지 마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전도하라. 구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자기 손에 쟁기를 들었는데 그것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 쟁기를 잡았다면 바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왜 뒤를 돌아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왔을 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봤죠. 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재산을 본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불타는 것을 봤을 때 그 순간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것은요,
우리는 그 종생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아, 말씀을 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가족들과의 분열되는 아픔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가족들하고 제일 먼저 부딪혀요.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이제부터 한 집에 5이 분열을 하리니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할 것이요 어머니는 딸을 대적할 것이요 딸은 어머니를 대적할 것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적할 것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분열하리라. 자, 가족들 간에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족 간에는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과 함께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집에 가족들과 무엇이 가장 문제였나요? 제사 문제 아닌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의 가족들이 너 장손인데 제사 어떻게 할 거냐고 바로 나오고 명절 때마다 난리가 났어요. 왜 제사상 안 차리냐고 가족들이 막 저를 막 엄청 성토했어요.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끝까지 지키고 안 했죠. 주님은요,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분열을 주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 나는 지상에 불을 보내려고 하노라. 불은 심판입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하노라. 그런즉 만일 이 불이 지펴졌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으로 침례받아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이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아니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주러 온 것이라. 분열을 주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이 풍지박살이 나더라도요, 그것을 견뎌내야만 제자가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언제나 대적하는 가족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냥 나는 교회 나가니까 가족들도 돌보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다. 가족의 그 가장의 의무로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들은 잘해야 합니다. 그들을 잘 보살피고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그들을 데려 나오고 주님께 나오고, 바로 그런 것들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자기 자신까지도 증오하고 가족들도 증오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십자가, 나의 죄,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것을 내가 늘 죽음으로써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모두 조사를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범주로 해서 놓으면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좁혀지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요, 제자가 되십시오, 이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왜냐? 껄끄럽거든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요즘의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신 철학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리고 세상과 친목하게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서 그저 교양을 가르치고 맙니다. 그게 설교로 대신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계속 있으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명령을 지키는 것은 간단하네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곧 내가 나의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으니라. 주님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십자가까지 지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전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 하며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해지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아버지 안에 거했는데 그 사랑 안에 계속 있었다. 그것은 명령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바로 너희 안에 즐거움이 남아있다. 그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려면 나의 말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계속 있어라. 바로 이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범주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19절 말씀에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에 부여하심에 따라 속사람 안에 계신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가 막강함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려 함이라.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려 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함으로써. 자, 지식을 초월한 아주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도록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월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식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나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명령은 어떤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의 두 가지 명령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명령 주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살인이죠. 살인입니다.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에서 11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전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자,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즐거움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쁨의 관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이 너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께로 가나이다. 그런즉 제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오니, 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로 하여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그들의 안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해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진정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샘솟는 그 즐거움이 넘쳐나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외적인 환경은 전혀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요, 외적인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둡고 침울한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쁨은 고사하고 두려움 속에서 떨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심변에서 기쁨이 됐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결코 아무것도 그들에게 빼앗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너희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아무도 너희의 즐거움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즐거움은 너희에게서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에게 즐거움이 넘쳐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요,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병들었건, 내가 돈이 없건, 내가 실직했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즐거움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즐거움입니다. 보세요. 실제 이 말씀이 사도행전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들은요, 수치스럽고 모욕감 당하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더라.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채찍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도리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어떻게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예요. 만나서 그들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즐거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결코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거나 또는 감형을 받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법대로 가서 목이 베어 죽는다는 사실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집필하거나 유언장을 만들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나타내면서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즉 진정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바친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바쳐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그럴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크게 기뻐하리라. 왜요? 이는 바울이 옥중에 있더라도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어서 전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풀이 죽어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지만 빈손이어서 그가 낙심한 게 아니에요. 그는 도리어 정반대였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의 죽음이 오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 기쁨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제자들이요 전도하다가 그들이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명망이 있는 여자들과 도시의 최고층 남자들을 충동질하였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박해를 일으켰고, 자,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의 병경들에서 그들을 추방하였더라.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충격을 받거나 실족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했었어야 되는데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들을 거슬려 그들의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코니움으로 왔더라. 그러자 제자들의 즐거움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더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비록 박해를 당하고 쫓겨났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즐거움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더 충만해졌을까요?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일은 분명히 그들은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했어요.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남았어요. 왜? 하늘의 보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하늘의 보상이 아주 막대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보상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뛰려. 이는 보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막대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습니까? 전도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보상이 막대합니다. 막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무자비한 고문과 사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그 외에도요, 중세시대는 성경대로 믿던 바이블 빌리버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중세시대에 그들은요, 로마 카톨릭의 압제로 인해서 재산을 모두 다 몰수당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들은 세상의 기쁨을 두지 않고 순례자로서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고 숨어서 살고 붙잡히면 살해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순교당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겁고 뛰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 더 큰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탄압과 죽음을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 하늘의 보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